제가 그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바다만 쳐다보고 물고기 생각만 하면서 살던 사람도 변화됐고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돈 뜯어낼까, 세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횡령해 볼까 궁리하던 사람도 변화됐습니다. 죄에 빠져서 이런 영원한 목마름 가운데 살던 여인도 변화됐고, 병들었던 사람들 일어났고, 굶주린 사람들 배고픔이 해결되고, 소망 없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백부장도 그 자리에서 변화되고,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변화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모두 변화된다.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함께하면서 봤던 우리 교회에도 많은 변화의 사건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런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준비해서 또 나눠주실까, 간증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는데, 저희 홈페이지를 보니까 한 150개의 그 간증 이야기들이 이렇게 누적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고 또 변화된 것을 함께 간증하고 나눈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의 변화, 우리 각 개인의 그 변화가 단순히 그냥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그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고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기 원하는데, 이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먼저 기억해야 될 주제는 이것입니다. 복음은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해서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일하고 있는 월드비전과 같은 기관이 하는 일을 그냥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는 이제 개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 개발, 또 국제 개발 협력, 국제 구호 이런 일들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한 단어로 이제 표현하면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은 대학에도 이제 그런 전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회사도 보면 이렇게 예전에 오신 분들은 그 주된 전공이 사회복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들어오는 입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국제 개발이나 개발학, 국제 관계학 이런 것들을 공부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이라는 단어가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저희 기관과 같은 데서 사용하는 이 개발의 뜻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 이것을 개발이라고 하고, 또는 빈곤이나 공공재의 그런 어떤 부족이나 또는 그것들을 만드는 그런 장애물을 없애가는, 제거하는 이러한 일들을 개발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월드비전에 조금 그 개발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그 개발을 이렇게 소식해주는 단어를 항상 붙여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월드비전의 국제 개발은 변화를 가져오는 개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그 transformational이라는 단어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transformational development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단순히 이제 어떤 삶의 그런 최소한의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인간의 궁극적인 변화, 특별히 영적 변화까지를 바라보는 그런 일을 저희 기관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월드비전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변화에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읽은 이 어린 예수님의 그 성장과 변화, 이것이 저희 기관이 추구하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짧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우리 한 문장이지만 이 안에 다양한 이 변화의 모습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먼저 지혜도 잘하고 이 키도 잘하는 이런 신체적인 변화, 신체적인 성장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런 사회적 성장, 사회적 변화도 경험하셨다라는 모델을 찾아냅니다. 또 사랑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런 정서적 관계를 주고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서적인 변화도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 이런 영적 변화, 영적 성장을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신체적인, 사회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이런 변화, 이런 성장을 경험하셨듯 저희 기관 월드비전은 우리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그와 같은 변화, 그와 같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통전적 변화를 추구한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을 통전적으로 영적 변화까지 포함하는 그런 변화를 아이들에게 이룰 수 있도록 일하자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그런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이처럼 월드비전이 그냥 단순한 이런 국제 개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는 이런 통전적 변화를 일으키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또 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저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뭐 물자로 원조하거나 돈을 주거나 뭐 이런 시설을 지어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적 변화를 포함한 통전적 변화가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초기 선교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직접 전도도 하시고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짓고 했지만 그 일들과 더불어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학교들이 그때 세워졌죠. 우리 지금 미션 스쿨들의 뿌리가 대부분 그 시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원들이 세워졌고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몽 활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게 되고 복음이 퍼지게 됐죠.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 땅이 변화된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월드비전의 사역을 통해서도 전해지는 이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지역 사회들이 변화되고 있고 아동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일으키는 이 변화의 모습, 이것을 저희들은 이 기관의 일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이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런 관계의 파손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망가졌던 것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또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늘 저희들이 첫 번째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항상 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같은 고백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더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고 전해드리고 싶었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변화의 큰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더 라이프 지구 중교회가 변화의 도구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지금 6년째 여기 교회에 함께 하면서 별 역할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나 아닌가. 아무 자격도 없는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켜본 그 내용, 특별히 이제 제가 이 NGO 사역을 하면서 이 제 관점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본 것을 오늘 잠깐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변화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즘 최근에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는 이런 칭찬과 사랑을 받기보다는 비난받을 때가 더 많고 손가락질 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오늘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늘 뭐 옳다, 뭐 그 사람들 말이 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그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뭐 그들이 틀렸다, 그걸 듣지 않겠다라는 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많은 경우 교회가 이렇게 비난받는 사건들, 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주된 요인은 언제일까요? 교회가 이렇게 물질 중심적으로 나아갈 때, 물질주의에 매여 있을 때 교회가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돈과 관련된 일들이죠. 돈에 대한 욕심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교회, 너희들까지, 교회까지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교회의 이런 덩치만 커지는 무리한 이런 건축을 추구할 때, 그런 성장을 추구할 때, 또는 그냥 성도들을 많이 모으기에만 급급한 이런 교회의 모습들, 정말 그래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이런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하고 욕심 부릴 때, 물질적인 욕심을 부릴 때에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늘 다 옳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이끄시는 방향대로 나아가지 않고 인간의 욕심에 기인한 사역을 해나갈 때, 인간의 욕심을 쫓을 때에 교회도 타락할 수 있고 교회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여행 프로그램을 하나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사해가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 사해,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보니까 그 화면을 보니까 햇살이 밝은 날인데 쫙 드론으로 이제 쫙 카메라가 하늘 높이 올라가면서 사해를 이제 공중에서 쫙 비추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하얀 모래, 그리고 파란 바다, 정말 그 화면에 그 모습이 정말 당장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실 사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이름처럼 죽은 바다죠. 죽은 바다. 멀리서 볼 때에는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언뜻 보면 아름다워 보입니다. 색도 아름다워 보이고. 그런데 그 안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잘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고인 물이니까. 그냥 그 안에 고여드는 물이 계속 염도가 증가하면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호수가 된 것이죠. 우리 교회도 사해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름다운 외형을 갖기에 힘쓰는 교회, 그냥 거대한 성전을 가지려는 교회, 그냥 교회 안에 재정을 그냥 가득 담아놓고 넉넉한 재정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 그냥 우리들만을 위해서 커가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어떤 특정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와 욕심에 의해서 이 교회의 사역의 방향을 잃어버린, 표류하는 그런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교회들이 비난받더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더 라이프 지구촌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그 6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경험한 우리 교회의 그런 사역의 모습들, 지켜봤던 사역의 방향들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바라본 우리 교회의 그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교회. 좀 더 세게 말하면 미련할 정도로 좀 많이 흘려보내는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 얼마나 많은 물질을 뭐 이렇게 나누었느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방향.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던가 정말 끊임없이 나누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위해서라면 당장의 교회의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교회, 물질을 나누는 교회, 사랑을 나누는 교회,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성도님들께 권면하고 그 사역의 동역을 참여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제가 바라본 우리 교회는 참 교회가 필요한 게 먼저 있는데 그것 좀 먼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 항상 변화를 위해서 나눔을 실행하는 조금은 미련한, 성경적으로 미련한, 성경적으로 우직함을 가진 그런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교회의 시선이 항상 지속적으로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향한 시선을 끊임없이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가져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기관 이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저희 월드비전과 이렇게 동역하는 교회들이 1년에 뭐 1000개에서 1500개 교회 정도가 이제 동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된 이런 파트너로 함께 하는 교회들은 한 300개 교회가 있는데 그럼 1년에 그렇게 한 300여 개의 교회를 저희들이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교회를 방문해야 될까요? 수천 개의 교회를 갑니다. 진짜 전국에 있는 저희 직원들이 수천 개 교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저희 사역을 설명하고 이 필요를 설명하고 함께 참여해 주십사라고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애원도 하죠. 근데 만나 뵙는 그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다 이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성경적인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다 압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좋은 일이다. 우리 교회가 동역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장 우리 교회의 그 필요, 당장 우리 교회의 상황, 또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쉽게 어떤 동역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집시다. 이렇게 완곡하게 사양하는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돈이 많은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각 교회가 추구하는 사역의 방향이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더 다른 일들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실상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이것을 완곡하게 거절하는 그런 이유의 이면에는 사실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다고 그 교회의 상황, 그 목사님의 판단, 그 결정을 비난하거나 그럴 처지도 아니고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닫는 것은 정말 모든 교회가, 모든 목회자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다 어렵고 참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이 변화의 사역에 기꺼이 함께 발을 내딛는 또 함께 손을 내미는 그 교회들로 인해서 참 아직도 우리 교회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서갈 수 있구나라는 그런 감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지방에 한 대형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탄자니아라는 나라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녀온 후에 그 교회를 통해서 월드비전 또 해외 아동들을 후원하는 이런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한 30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이제 아동을 후원하시겠다 이렇게 약정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날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하신 겁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녀오셔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받은 은혜를 막 이렇게 나누신 거죠.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매월 뭐 얼마씩 후원하시겠다라고 약정을 하셨는데 예배가 끝나고 목양실로 한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2천만 원을 따로 저는 2천만 원을 아이들이 식수 사업을 위해서 후원하겠노라 하시면서 헌금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헌금을 받으시고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우리 장로님 좀 저랑 먼저 상의를 좀 해주실 것이지 이걸 이렇게 급히 드리시나. 이건 이제 드리면 월드비전에 가야 되는 돈이니까 그래서 욕심이 어쩔 수 없는 욕심이 생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좀 급히 처리해야 되는 사역이 있는데 이걸 또 은혜 받으시고 너무 결단을 빨리 하셔가지고 아까운 생각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맛만 다시시고 다시다가 정신을 차리시고 이걸 아이들에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전해달라 하고 이제 저희 기관에 다시 연락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 솔직한 고백이지만 그게 참 쉽지 않지만 목사님들이 그렇게 나누고 계신 거죠. 우리 지난 6월에 우리 교회에도 그 미랄 심장재단에서 와서 예배 드렸던 거 여러분 생각나시죠? 심장병 아동을 돕기 위해서 예배 드렸고 우리 후원 약정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그 고백이 인상 깊어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그날 해놨었는데 예배 후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후원 약정서를 보시면서 이걸 괜히 했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우리 교회 지금 계약금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여기에 이렇게 많이 후원을 하시면 어떻게 하나 우리 교회에 영향이 오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순간적으로 오셨다. 근데 그게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나의 욕심이었는지 깨달으면서 이 성도들의 이러한 나눔 가운데 더 풍성히 일하실 그런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고백하시던 그 장면이 생각나서 제가 이제 써놨는데요. 그때 저는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늘 이렇게 아낌없이 나누는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참 과감하게 그냥 확 여러 기관에 나눠주고 계신 우리 교회의 이런 사역도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참 많은 고민과 어려운 가운데에 정말 주저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또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해온 사역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날 되게 깜짝 놀랐어요. 미랄 심장재단 왔을 때 한 발 늦었네 이 생각이 들면서 먼저 왔네 이러면서 제가 지금 4년 5년 동안이나 참으면서 지금 후원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날 이 찬양하신 그 김정성 목사님은 저희 또 홍보대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배 직전에 목사님 붙잡고 아니 목사님 왜 말씀도 안 하시고 여기를 이렇게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복화술 비슷하게 속으로 옹얼옹얼 했는데 근데 이제 저도 그 예배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참 그 수술이 필요한 그 아동의 영상, 그 가정의 그 부모님의 그런 영상을 보면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기 원하는 변화의 사역은 또 저 가정이었구나, 이 아이들이었구나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또 다른 은혜를 그런 경험했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 참 우리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성장했다고 하지만 저도 이 많은 교회들을 다녀보면 참 아직은 작은 교회거든요. 근데 참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교회에 여러 가지 우선적인 필요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 아낌없이 흘려보내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끊임없이 나누는 교회고 그렇게 나누고 흘려보내다 보니까 우리의 그 사역을 통해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아이들의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그런
가정이 지금 회복되어지고 우리 지역 사회가 풍성해지고 이런 일들, 이런 변화의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교회, 이렇게 변화를 만드는, 나눔을 만드는 이런 건강한 교회가 성장되고 확장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런 사역, 그런 변화의 사역이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나눔의 사역이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변화가 확장되어지는, 그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의 성장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겠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그 값비싼 옥합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그냥 다 깨트렸을 때 그 중에 몇몇 제자들은 당장 딱 계산하죠. 그래서 아까운데 이거 더 딴 데 쓰면 더 좋은 일에 많이 쓸 수 있는데 라고 걱정하고 아까워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응도 안 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의 그 깨트림이, 그들의 그 무모한 것 같은 그 여인의 그 깨트림이, 옥합 깨트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드림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늘 아낌없이 우리의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변화의 사역을 위해서, 세상에 정말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깨트릴 수 있는 이런 복된 변화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주제는 우리들은 모두 다 변화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변화의 씨앗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명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성경에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장 되신 거죠. 대장 되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는 뭡니까?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몸이죠. 우리 교회 몸통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인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 교회는 지금 충실하게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이 순종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교회의 지체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기쁨과 감사로 그 변화의 사역에,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간증하면서 많은 분들이 신앙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고, 이렇게 변화된 교회의 모습들이 세상 곳곳을 변화시키고 있다면 그 변화의 각 주체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다 그 변화를 만드는 놀라운 씨앗이고 소중한 씨앗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뭐 나눔과 후원을 또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뭐 매달 뭐 10,000원, 돈 20,000원 이렇게 후원하는 것들이 물질적으로 보면 별게 아닐 수 있죠. 요즘에 뭐 물가가 하도 올라가지고 커피 2잔만 마셔도 10,000원인데 그렇게 쓰는 돈 10,000원은 별게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정말 한 아이의 삶을 바꾸고 있는 그 10,000원, 정말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그 돈 10,000원은 분명히 변화를 만드는 놀라운 씨앗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에 함께 동역하고 계시고 그런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변화의 씨앗을 심고 계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짧은 걸 하나 같이 나누실 텐데,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루고 계신 또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I was very young, but the reality that I had to face felt so dark. Can I escape this poverty, this hunger? Would I be able to go to school? I was worried about this every day. And every day I prayed to God. God, what was the reason that I was born? Why can't I get out of this poverty? Is there God's plan for my life? Can I dream about my future?
Then one day, a teacher of World Vision came into our village. And he told me, Yamigani, there is a sponsor for you. I could not believe it. It was the first response to my prayer. Since then, there has been big and small changes in my life. I did not starve anymore. I was able to drink clean water and I grew healthy. I was able to go to school continuously, and more than anything, I could have dreams. Then on, I have prayed to God every evening. I have completed my life as a sponsored child, and I came out to the bigger world. I am currently studying at the University of Malawi. I am doing Bachelor of Education Science. My dream is to help the poor children and serve the people in the community. Ziliko Zambili. I was afraid and trembling, but it was because of the encouragement and love of my sponsor. The letter I remembered said this: whatever you do, I will support you. I will always pray for you. I was able to experience the love of God through my sponsor. Sometimes I think about what if I did not have a sponsor? Could I have lived this precious life? I still pray to God every day, and I say I will return the love I received from my sponsor to people around me. Not only to my family, but to my neighbors, to everyone I meet. Of course, I know it's not going to be easy, but I will not give up. To children who are suffering, as I was in the past, even at this time, I want to tell them this: your life can change. Poverty cannot hold you down. There are many people who pray for you. Their love will not stop, like Jesus loved us till he died. Thank you, sponsors, for all your prayers and support to us who you have never seen the face of. Your love is alive and reviving the dreams of children. I pray that the love will flow further and more. I love you. 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상 속의 그 청년은 그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나라에서 우리 월드비전을 통해서 후원받고 성장한 실제 인물입니다. 이제 저 아동으로 나오는 건 이제 저희가 뭐 아이를 대역으로 이렇게 찍은 거지만, 지금 저 청년하고 나레이션한 사람이 이제 실제 그 후원 아동인데, 지금은 이제 뭐 청년이 돼서 후원이 종결됐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기도했다. 자기 굉장히 기도 제목이었대요. 이런 누군가의 좀 도움을 통해서 자기가 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 그래서 이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실제적인 그런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이제 지금 교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런 예지만 실제 일어나고 있는 변화고, 이 변화의 사역은 다름 아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신 일이고, 또 우리 교회가 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런 크고 작은 이런 변화의 사역이 지속되고 확장되어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우리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일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변화의 사역을 위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 또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이 변화의 씨앗이요 또 우리 교회가 변화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해 주셔요.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를 보면서 저희가 동탄성전 입당을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을 했을 때 그때가 많이 떠올랐고요. 주마등처럼 지난 약 8년간의 시간이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 처음 해서 모든 절기 헌금을 늘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있을 때 한 부사역자의 사모님께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는데 저희 가서 목사님 우리가 사회복지 단체를 만들면 어떨까요? 목사님 우리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사회복지에 쓴 헌금만 5천만 원이 넘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참 우리도 가난했고 지금도 물론 우리가 여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힘겨운 속에서 여러분이 참 헌신을 참 많이 하셨구나. 변화의 씨앗으로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헌신하셨구나 라는 그런 감동이 제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해올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변하는 공동체를 향한 그런 열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늘 느끼면서 정말 개척 1년 차에 아까 월드비전 와서 아이들이 찬양하고 그때 한 몇백 명 보통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작정하려면 굉장히 큰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런 작은 교회에서 100명이 넘는 분들이 작정을 하고 후원을 하고 그런 일들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여기서 있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동탄에 개척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뭐 100%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99% 성전 건축을 포기한 교회고요. 계속해서 상가 교회를 통해서 이런 건강한 교회가 한 30개쯤 정도로 분립되어서 더 많은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목사로서 왜 교회 건축에 대한 꿈이 없겠습니까? 저희가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는 성도들이 물밀듯이 한 2, 3명씩 매주 방문자가 있었는데 옆에 우리 광교에 건물을 잘 지은 큰 교회가 생기면서 방문자는 아주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도 교회 건물 성도들이 일단 교회를 찾을 때 일단 건물 있는 교회를 찾다가 거기서도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여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근데 그건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본질이 아니라 결국 우리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복음을 들고 사람을 치유하는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을 해왔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동탄성전 개척을 시작할 때도 돈이 없었어요. 늘 흘려보내다 보니까 물론 성도님들한테 항의도 받은 적도 있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아직 해야 될 것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 교회가 이렇게 애들까지이긴 하지만 1000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 사택도 아직 준비도 못했던 그런 교회지만 그것은 어쨌든 저 지금 부모님하고 살고는 있지만 살 수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개척을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가 개척을 동탄에 하려고 보니까 1억 그래도 이제 성도들이 조금씩 모으자 그래서 조금씩 모았던 게 1억 2천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탄 성전을 개척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임대는 주지를 않는데 그래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상가 한 층을 다 분양하는 거 아닌데도 30억이라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30분의 1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다가 개척위원회는 꾸며졌지만 제가 개척위원장님께 그만합시다. 이건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까지 합시다 하고 제가 그만두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의 집사님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장례식장이었는데 장례식 끝나고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한 교회는 개척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포기하지 말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성도들도 생활하기가 빡빡하고 어려운데 안 된다. 그랬더니 우리가 집을 담보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말은 사실이 됐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잔금을 치를 때 여러분이 정말 기적적으로 헌금을 해줬지만 저는 어린아이의 그 찬양이 맞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나누는 것, 사랑은 나누는 것. 근데 나눠주면 더 풍성해져. 근데 이 나누면은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나누면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나눠주고 해서 이번 6월달에 심장재단이 오고 싶다 할 때도 기꺼이 초대를 했고 또 여러분 헌신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잔금을 치렀습니다. 사실 잔금은 6억을 우리가 인테리어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한 돈이고 우리가 아껴서 모았던 돈인데 그 돈을 잔금에 다 들어가면서 인테리어 비용은 잔금을 치르는 날 인테리어 비용은 제로였습니다. 인테리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근데 그때 헌신했던 그분들이 개척위원분들이 자기 집을 담보 삼아서 그것을 헌금하지 못해도 대여를 해주셨어요. 그거로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여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그걸 좀 성도들한테 헌금을 하라지 대여가 뭡니까? 그런데 저는 헌금은 절대로 얼마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자원하는 것이지 얼마 내십시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더 감동스러운 건 어떤 분이 그 개척위원 중에서 자기 생활도 어려운 분이 대여가 아니라 헌금을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참 그런 와중에 제가 또 최근 이제 인테리어 병도 제로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역자들의 부모님이 두 분이 아주 굉장히 어려운 수술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아무런 감당을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해서 제가 재정팀장님에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허락을 해주셔서 헌금을 했는데 그걸 줬는데 한 사역자가 목사님 저희는 이미 다 지불이 됐습니다. 이것을 동탄 성전을 위해서 다시 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사람들은 교회가 많은데 왜 교회를 또 짓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고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은퇴할 때 한 30개의 그런 건강한 교회가 있다면 더 많이 나눌 수 있고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비전을 위해서 지금도 정말 커피값 아끼는 것으로 헌금하는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다시 그 마음 굳게 잡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변화의 씨앗이 되기 위해서 드려진 귀한 것으로 우린 또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변화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원 소리가 들려요. 내가 무엇을 하든 난 너를 응원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응원하셔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런 교회,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함께 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날이 저물어갈 게 늦었지만 이 찬양 하나 부르고 잠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손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돈을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탄에도 그런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의 씨앗인 것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변화의 씨앗을 오늘 이렇게 공동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주님, 가진 것이 많지만 그 쓴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대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와 나눔의 사역이 동탄에 하여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땅끝까지 하나가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31명의 성도들 불러주셔서 이 광교 흥덕 땅에 건강한 교회를 꿈꾸게 하시고 그 교회가 세워져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가 흘러가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 변화가 동탄으로 이어지고 이 땅 가운데 흘러넘쳐 이 땅이 교회 때문에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꿈을 꿈꾸기 위해서 오늘도 변화의 씨앗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에 아낀 것을 드리는 성도들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에 기록하시며 그 이름을 더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계속해서 복음이 나눔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월드비전과 컴패션 수많은 우리와 동역하는 그 단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역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